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럴 때 보면 주로 의사 해라, 변호사 해라, 판사 해라 다 이러죠. 그런데 지인이 저한테 보내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사, 변호사 다 좋지만 더 좋은 건 밥사랍니다. 밥사. 그 의사, 변호사 다 필요 없어요. 내한테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밥사. 밥사가 좋은데 밥사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밥사보다 더 나은 거는 감사랍니다. 감사.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한 번씩 이럴 때 저는 달나라 와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밥사보다 좋은 게 감사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를 지내면서 이게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 맥주절에 그 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분기에 추수할 것을 거두어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남은 마지막 수장절 때 또 전체 1년의 전체에 감사를 담아서 마지막 수장절을 또 감사로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되짚어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잘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 뭐 다 내가 내 힘으로 했지, 다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한 거지 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 내 때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내 발 밑에서 오늘 다 준비해줘서 오늘 내가 여기 이런 거지, 내 스스로 모든 걸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도와줬고 누군가 손 내밀어줬고 누군가 길을 열어줘서 오늘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사건들을 뜬금없이 그냥 뚝 떨어지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미리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에 타락한 인생들,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게 실제로 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됐지 뭘 다른 게 뭐 필요하나 이래 싶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상하게 이 출애굽 사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왔던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이 사건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애굽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믿지도 못하겠고 안 믿지도 못하겠고 이런 일들을 하시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어야 하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4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430명이 다 차서 모두 다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갇혀 있고 좀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좀 이래가 좀 폼 좀 나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갑옷도 없고 병기도 없고 말도 없고 빗자루 들고 밥하다가 주걱 들고 있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평범한 아무것도 군대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스러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보는 그런 세상적 군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령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실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을 보면 홍해를 굳이 안 건너도 되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해변길로 가는 제철 분들 짧은 길도 있고 족장들이 갔던 그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올라가는 이 길도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는 돌아서 가는 그 길이 세 번째로 있고 좀 멀지만은 근데 그 길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홍해로 안 가도 되는데 굳이 홍해로 와가지고 어디로 몰았느냐? 코너로 몰아놨습니다. 홍해. 앞에는 바다, 좌우에는 산들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 안 돼.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군대는 뭐 하기 위해 뽑았죠? 병정놀이 하려고요? 아니죠. 전쟁하기 위해서죠. 군대는 전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있지만 이 전 세계에서 모든 군대들이 다 그렇습니다. 군인은 일회용품. 여러 번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군대는 단 한 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에 전쟁을 하려고 애국과 막 직접 물리적인 충돌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땅을 일부러 피하여 갔다고 말하는데 전쟁을 피할 수 있냐?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게 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좋든 싫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좋든 싫든 나는 싸워야 할 싸움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딱 뽑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막 가나안 땅까지 직행하도록 하시고 누가 덤빌라 하면 에이 이러면서 막 다 막아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실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까지 박수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됐던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이 나간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가 들어오는데 이 추기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 야, 이제 저것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산이고 이제 완전히 코너다, 완전히 코너. 저거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이러면서 쫙 가자, 이러면서 막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인데 이들을 이끌어 가실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해로 이끌어가시면서 이 홍해를 갈대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리드시, 이게 레드시하고 비슷해서 홍해라고 했다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홍해를 가는데 홍해 한쪽 가에 중간에 있고 한쪽 가에 이제 건너가는데 거기가 얕아서 늪지대 같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갔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 가수로 건너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건너갔는데 그 얕은 바닷물에 애국 군대는 왜 빠져 죽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갈라내시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거기에서 물이 다시 덮여가지고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하면 저희 친구 목사님들은 닌 좀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갑니다. 쫙 가는데 백성이 쫙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쫙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보고 우와 홍해 갈라지도 홍해 갈라져 이러면서 막 우와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요리 오시오 요리 오시오 이러면서 딱딱딱 꽂아두고, 그러니까 모세가 할 것도 없이 자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러면 다 가르친 대로 쫙 건너가면 좋잖아요. 그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그게 좋지 않나요? 막 홍해 앞에서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다 여기 끌고 왔냐 이런 불평의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우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박수 막 이러면서 다 박수고 막 그래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굳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쫙 가는데 바다 위에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다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서 딱 가는데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네 세상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깜짝 놀라가 주저하다가 이 사람도 걸어보니까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우와 나도 해보자 이러면서 바다 위로 다 걸어가지고 바다 위로 다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 혼자 그냥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애국 사람들은 오 정말 저거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건너가냔 말이야. 저 건너갈 수가 없다. 야 우리 가면 죽는다 죽어. 우리 저 틀림없이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 위에 마른 땅으로 가니까 저 언제 누가 길 내놨어? 이러면서 애국 군대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굳이 이런 일들을 하시나요? 기적을 보이시려면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두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건너서 막 가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다가 고기가 뛰어올라 깜짝 놀라가지고 고기가 뛰어올라가지고 막 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점심도 먹고, 그죠? 바다 이때까지 걸었던 모래 그게 물로 이렇게 좀 씻고 시원하게 좀 그러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다 앞에서 갈 수가 없어서 물 위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앞에 서서 불평하도록 하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굳이 이런 데를 코너로 몰아넣을 이유가 어딨냐? 이거 하나님이 그들을 돌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돌쳐서란 말은 방향을 급선회했단 말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향하고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인데 북동쪽이에요. 북동쪽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근데 막 가다가 돌쳐서 어디로 갔냐? 북동쪽이 아니고 남동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난 시간에 했죠. 짧은 해안길도 아니고 족장들이 갔던 두 번째 길도 아니고 세 번째 그래 좀 멀어도 어쨌든 가는 그 길도 아니고 한 번도 안 가봤던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길로 네 번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먼저 가봐서 그 길 뭐 괜찮다 어렵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해내면 된다. 이런 길이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가본 듣도 보도 못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도 그 길에 대해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로서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어떻게 하냐? 이들이 나가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쫓아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씩씩하게 막 보물도 막 달라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다 챙겨가지고 보따리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애굽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됩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젊은 사람들이 군대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아마도 지금 상태로 한번 조금 더 가면 회복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 20대, 30대 소위 말해서 경제를 담당해야 될 그 나이 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경제를 책임을 지냐 말이죠. 누가 소비를 하고 누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얼마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거든요. 다 치면 200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면 애굽은 그야말로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초토화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경우에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추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자기들의 영역권에서 그냥 나가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이게해서 붙들어 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끝날까지. 진짜요? 좀 봐주시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3절의 말씀에 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정에게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자, 마귀가 보세요. 저기 뒤에 봐 이렇게 인봉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만국을 미혹했다는 말이죠. 그죠? 만국을 미혹하는데, 근데 천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천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저갱이란 말은 없을 무자 바닥자자입니다. 그게 바닥이 끝이 없는 굴입니다. 굴. 그래서 그 무저갱으로 떨어지는데 캄캄한데도 그리 끝없이 떨어지는데 그 두려운 공포. 그런데 너무너무 불은 있는데 밟지를 않아요. 불은 있는데 밟지는 않고 그 불로 인하여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우나, 뭐 찜질방, 한국 사람들은 뭐 지옥 가도 오리 좋다 갈 기다 찜질방이라고 가는데 한번 가보시지 그래요. 절대로 그러서는 못 합니다.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가잖아요. 빌어먹어도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그게 바로 지옥이다. 자, 마귀가 이 무저갱은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거기에 던져넣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잠깐 놓이는 그 순간 빼고는 그 마지막 때는 그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묶어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나갔으니까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를 충동해서 이 애굽 군대가 이제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체포해서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 무력으로 겁줘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세산배할 때 고문하고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고난, 고문 이런 걸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면으로 뭐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뭐 어떻게 하냐? 미혹을 통해서 합니다. 유혹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만들어 가거든요. 결코 그냥 두지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해를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모압이라는 곳에 가니까 자 우리 좀 가자 이러니까 안 돼.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을 불러가지고 이 그를 말하면 영빨 있는 주술사니까 불러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이런 거예요. 저거는 그냥 싸워가 이길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야. 저거는 싸울 수가 없어. 저거는 싸우면 100번 져. 그러니까 당신이 주술로 좀 어떻게 좀 해라 이러면서 자리를 옮겨 저주하라 하는데 이 발람이 뭐라고 하냐 하니까 발람이 저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한번 찾아둘게요.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해 하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이게 안 돼. 그래서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있으면 무당이 점을 못 치고 구슬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꾸짖지 못하게 하시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역발 좋은 무당도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해봐도 지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냐?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얻어맞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그게 바로 미혹이죠. 죄짓게 만듭니다. 자, 이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보라. 아멘. 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느냐? 자는 우리가 저주하고 암만 주술 걸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아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맞게 하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맞게 돼 있어. 죄 짓도록 만들면 돼. 그래가 어떻게 했냐? 미스 모압, 진선미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막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족장들을 초대를 합니다. 우리 문화 교류합시다. 그래가지고 놀러 오세요. 광야에서 물 거 없죠? 여기 맛있는 거 차려놔서 놀러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무용수들 현란하게 춤추면서 살사 댄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 번도 못 보던 거 보니까 완전히 눈 돌아가죠. 그럼 어떡하냐? 각자 좋은 여자들 다 끌어안고 자기 장막에 가서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족장들이. 그럴 때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가지고 얼마가 죽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연병을 거치게 하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족장한 사람을 따라가던 그 사람을 장막에 들어가서 같이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한 번에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연변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 맞게 하는 게 아주 발람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저건 우리가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벌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쟁도 아니고 연병으로 죽은 거예요. 병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느냐. 박해 아니고 우리 때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문화다, 퀴어 축제다 뭐 이러면서 뭐 사람이 꼭 뭐 동성간에 아니고 이성간에만 그렇게 동성도 사랑할 수 있지. 그래 맞아 자유인데 내 몸이 내 건데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왜? 이러면서 하니까 자유 좋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그게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미혹으로
넘어지고 타락을 하고 그 결과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저희 친구가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가서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 상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저희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미국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교사도 마약을 하고 오고 학생도 마약을 하고 둘 다 해롱해롱해 수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만 성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가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심각하죠. 엄마가 아기를 죽이는 일들이 이제 의원을 새롭지도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인데 우리는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인자와 긍휼은 잊어버리고 눈물과 탄식이 가득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은 고쳐질 수 있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름하시고 지금 군대로서 훈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봐라 너희를 데리고 왔다. 아무 일 없는 게 아니고 애국 군대가 끝까지 너희를 따라온다. 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죠. 이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어디로 몰아넣고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산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막다른 코너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쫓아오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피할 곳이 없어요. 막다른 곳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미리 홍해 갈라지는 걸 쫙 보여주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 막 하나님 능력이라면 막 기뻐하고 하죠. 바다 위를 건너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몰아놔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애굽에 있게 하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 불평의 소리를 하도록 만들어 가시냔 말이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림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죽이시고자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군대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싸워야 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 무슨 싸움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 필요한 거죠. 이들이 애국 군대와 물리적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싸움을 해야지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몸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 있죠. 최신 병기로 무장한 애국 군대 말을 타고 막 쫓아오죠. 그럼 피할 길들이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산이고 어떻게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죠. 바로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거죠. 몰아넣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뭘 보게 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것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죠. 이때까지는 애굽의 주인을 섬기고 복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금방 순종이 됩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이 금방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순종은 나를 죽이고 꺾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에 주님이 그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찾아가 줄 끊으면 유익하고, 더더구나 외우시면 더더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훨씬 유익합니다. 자, 같이 한번 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너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할렐루야. 자, 조건 있죠.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다 행하면, 그 다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죠, 내 원수에게, 너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거다. 달리 말하면 이거죠. 지금 애국 백성 뒤에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라. 어디로 가요?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죽라고요? 그래, 빠져 죽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요? 그냥 귀파가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걸 따라 하라는 이야기죠. 따르면 우리 다 죽는데? 그래, 죽어. 얼핏 보면 그런 말로 드립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됐냐? 바다로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잘 아시네. 네. 이건 빠져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물에 들어가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져요. 코로 물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입을 벌려서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은 그래요. 그런데 이 경험을 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숨 쉬어지는 일들이 열린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숨 못 쉬겠지? 네. 그래, 그럼 죽음으로 들어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일이 열린다. 자,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세우셨느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종로로 사는 삶, 과거에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이성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맛을 봐야, 그렇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땡땡 간장 간장. 땡땡 간장 이러면서 노래도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 능력을 압니다.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애군데 칼 맞아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칼 맞아 죽고 둘 중에 어디라. 근데 하나님은 가라합니다. 빠져 죽으라고. 알겠습니다. 빠져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똑같은데 뭐. 차라리 내가 빠져 죽어야지. 이러면서 빠져 죽으면 하나님이 안 빠져 죽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내 생각과 내 경험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전쟁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전쟁은 대적과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순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는 전쟁을 해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순종하는 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저히 답이 없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하니까. 막다른 골목 아니고는 그 길로 안 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쉽게 가려고, 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하려고 하지, 굳이 어렵고 힘든데 답이 없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길로 몰아넣어요. 그거 아니면 죽든 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의 전쟁을 하도록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살 길로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여 갔죠. 바다를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들 가면서도 놀랐을 겁니다. 와, 자기는 분명히 죽음의 자리였는데 이 죽음의 자리, 바닷속이 생명의 자리가 되고 있잖아요. 기적의 자리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보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죽는 게 아니고 사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전쟁이에요. 내 생각을 처복종시키고 내 뜻을 처복종시키고 내 지혜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새 삶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운이죠. 와, 바닷물이, 여러분 홍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잖아요. 물이 막 좌우에 벽이 돼가 서 있는 이런 거 보면 가다가 미역도 하나 따가 먹기도 하고, 가다가 지나가는 뭐 고기들 보고 야 이리 와 이래가 때려가 잡아가지고 하나씩 뜯어먹고 가기도 하고. 어느 민족이 바다 가운데로 길을 갔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군대만이, 세상 군대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애국 군대는 이 바닷속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애국 군대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반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새롭고 산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죠. 세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인데 일부 예배 때 보면 2절이 안 나오더라고요. 2절을 최대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를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섰기만로 죽음이 음습하지 못하고 새롭고 산 길을 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바로 이겁니다.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 물 밖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이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는 그냥 물 한번 머리에 얹어주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세례를 물에 가서 직접 강에서 집어넣고 끄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지금도
침례탕을 해가지고 교회 한쪽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러시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왜냐?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이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삽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그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저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 뭐 사주 공부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으면 이 사람의 삶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인정돼야 세례를 줍니다. 인정돼야 세례를 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요. 죽고 다시 사는 이 삶을 경험하고서 이 사람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례받는 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심지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성찬에 참여한 이 손으로 칼을 안 잡았다고 그래요. 내가 주의 몸에 주의 잔에 동참했는데 어떻게 이 손으로 다시 칼을 쥐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례요. 그냥 합동 세례식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와 초코파이 줄게 이래가지고 다 초코파이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진 않죠. 물에 그냥 머리 세례받았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봤잖아요. 홍해 바다로 다 들어가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그게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사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길을 준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복종하는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 속에는 이 불순종하는 이가 너무 크죠. 집요하게 불순종하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들어갑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요.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바로 그거예요. 미혹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면 누가 대신 싸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대적, 내 말을 다 청종하면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못 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그들이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을 승리로 싸워가는 이런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싸움이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 순종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쳐 날마다 복종하는 순종의 싸움.
이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에 하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시고 그리로 들어가라 하실 때 정말 순종의 싸움을 정말 잘하여 나 자신을 복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이 말씀 믿고 순종의 싸움을 잘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에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는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의 삶이 어둠과 염려 그 신목장을 따라가게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울다부들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것을 쫓을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영혼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그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가게 하실 때 하나님 그 가운데 길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볼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홍해를 갈라내고 광야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며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추수감사들, 맥주감사들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사 만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직장에 손을한 일들마다 복이 되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손길을 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품고 기르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르는 정말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고 가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